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법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왜 이럴까?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타나는 것은 악을 더 행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답이 안 나오면 사실은 응답받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생각을 품고도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부터서 원네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는 바로 그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 되는 그 시간이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받는 그 한 가지를 꼭 우리가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났지만 계속되는 이중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들을 계속 당합니다. 그는 어느 날 결단을 내리게 되죠.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따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수천 년을 살았지만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그 땅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최고의 응답의 말씀을,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두 마음을 품고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결단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제단을 쌓다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삶으로 결단한 것이죠. 그렇을 때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지금 14장 14절로 20절에는 지금 현재 받은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318명의 가병이 그 가정에서 키웠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냐, 318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죠. 연합군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를 끌려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단 한 번 잘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은요 사실적인 응답,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미래까지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후대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우상 앞에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데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에 보면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생각 가지고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되지 않겠느냐, 과정을 화평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끝없는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허용하면 사단은요 10배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왔는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올바른 선택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는 것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래도 살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고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도 알지 않겠습니까? 왕이 알잖아요. 이 세 친구 어떤 친구라는 것을.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인데 혹여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죽겠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그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리고 불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했더니 몸 하나도 해하지 않았고 또 겉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데 기적이다 그러겠죠. 당연히 타야 되고 탄 냄새가 나야 되고 살아있으면 안 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불신자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금부터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화장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여호와 이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왕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했으면 그때도 높아질 수 있었는데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끌어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우리는 또 보지 않습니까? 6장에 우리가 늘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로 작정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죽음을 선택했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 원수들이 사자의 밥이 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죽은 것이죠. 더 큰 기적이 뭡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조세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리고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그럼 왕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세 나라 왕들을 겨쳤어요. 최고 힘 있는 나라들, 최고의 왕들을 거기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승리 중에 승리요, 성공 중에 성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형통하였다란 말을 합니다. 막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오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 복음화의 천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고넬료가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육신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달리아 대 특수부대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있어요. 그것도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다락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말할 때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마치고 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지금 역사하는 현장이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성령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으로 복음이 증가되는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날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디메오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바디메오를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근방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바디메오에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눈이 안 보이니까 갈 수도 없고 대충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았어요. 하여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쯤 왔는지 모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냐면 사람들이 만류할 정도로 시끄럽다.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여러분, 그 소리 안 한 것 없습니다. 그는 본 것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일생일 때 처음 만남을 갖는 건데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생을 걸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재차 부릅니다. 이번엔 제자들까지 말리잖아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제자들까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걸음을 멈추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야 돼요. 그럼 뭐 소리 지르는 사람만 듣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얘기만 듣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소리를 질러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축복. 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게 축복이잖아요. 구원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기회는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주는 사람이 또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 말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 일곱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는 병원에 이번 금요일 날 갔는데요, 목요일 날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원장님이 환자 한 분을 좀 만나고 가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여자분인데 57세 간암 말기 환자. 그럼 저를, 목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암 말기인데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양치하고 한 30분 정도 기다려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30분이 아니라 뭐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려야죠,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손을 잡아달라는, 손을 잡으니까 꽉 잡으면서 목사님 길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잡고 도움을 받고 살아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을 꽉 잡고 복음을 전했지요. 먼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 너무너무 힘들다.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말기기 때문에 눈 알도 노랗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럼 뭐합니까? 복음 전해야죠. 치유하고 안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당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우리는 일생을 살고 100년 안에 끝나지만 죽고 나면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고통당하다가 또 이 땅의 고통과 상대가 안 되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받아야 될 거 아십니까? 당신 노력으로 열심으로 됐느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신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금요일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울면서 따라서 영접을 하는지 몰라요.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는 것 같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중에 보니까 다 보고 있더라고. 간호사들 뒤에 와 소리 지르니까 환자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렇게 내가 기쁜지 모르겠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없던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말씀한 것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뭐 적습니까? 전도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지 3장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쁨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모르고 있고요. 사단이 막아놓으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료로 진료하는 큰 병원만 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에는 무료 버스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나라가요, 좀 사실적 합리적인 게 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봤어요. 그냥 냉방 버스도 있고, 냉방이 안 되는 버스도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냉방 버스 타고 다니고, 좀 없는 사람들은 창문 다 열어놓고 다니고, 진짜 없는 사람은 무료로 타고 다니고. 합리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무료 버스는 없어요. 그죠? 무료로 타는 뭐 경로 우대증 이런 건 있지만은 전체가 타는 그런 버스는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무료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한 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도 차고 넘쳐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지금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까지는 안 가도 사회생활에 지장받아가고 고통당하는 사람,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울증으로, 또 불면증으로, 또 고통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회 문제, 국제 문제, 세계 문제입니다. 21세기 정신병동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낫고 안 낫고는 다음 얘기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못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다 갈 건데요. 복음 없이 갈 건데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은 복음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치유가 안 됩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원을 바꿔야 되는데 근원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 뿌리 내리기 전에 끝나버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인간의 인격 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인격 속에다 집을 져요. 이것을 막는 길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최첨단 과학의학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고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요,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 모든 자들의 고민일 수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범죄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가? 범죄자를 TV에 보면 범죄자들 걸리면 40 몇 번, 50 몇 번 하다 걸려요. 어제도 뭐 도둑질 하다가 30 몇 번인가 하다 걸린 사람이 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데 마지막에 CCTV에 딱 걸린. 그 사람이 물론 하면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제가 만나는 부천에 있는 그 쌍칼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평생 이렇게 살았나?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때가 다 돼가는구나. 여러분, 인생이라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후대들 보면 엄마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해. 알긴 뭘 알아요,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학생들 보면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해. 여러분, 가보지 않는 미국이나 그런 땅에서 뭘 알겠습니까? 문화도 모르고 하다 보면 많은 랩런트들이 망해갖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다 받아들이고 마약하고 망해갖고 돌아와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해? 알아서 망해갖고 오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이 없네. 그죠?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가 약입니다. 약, 사실은.
내가 알아서 해갖고 알아서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알아서 혼자 못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혼자 사는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동물이다 그랬는데, 생각이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 두 가지 성품 때문에 싸웁니다. 늘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늘 싸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눌러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솔직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누가 나를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솔직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만 해도, 이렇게 솔직해지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솔직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대 포장을 해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처지와 형편, 연약함,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무슨 과대 포장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진짜 기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시죠. 진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거 다 아시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앞에 솔직해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앞에 솔직해야 돼요. 내 자신 앞에. 내 자신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형편인지. 내 자신을 속이면 그것은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서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속여도 안 되지만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무조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미 큰 응답을 받은 것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제 금요일 날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항상 3명이서 하는데 그날은 다른 분들이 4명이나 왔어요. 근데 거기는 권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이 동네 큰 교회 또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탈북자도 와 있고, 또 한 분이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보다. 처음엔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다 시쿵생쿵하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막 거의 반강제로 좀만 앉았다 가 하면서 이제 다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죠. 제가 그때 뭘 얘기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지. 쫙 전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왜? 얼굴과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자, 한번 손을 이렇게 잡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탈북자도 영접하고, 권사님도 영접하고, 동네 다니는 사람도 영접하고,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 전부 손잡고 영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간절히 영접하는. 여러분, 탈북자도 교회를 다녔대요. 순복음교회 2달 다녔대요. 중국에서 한 2년 다녔대요. 하나도 모른대요. 근데 그냥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죠, 여러분. 교회 가면 안전하다,
도와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 복음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끝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려요. 막 이렇게 보니까 탈북자가 박수를 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솔직한 마음일 수 있겠죠. 막 감사하다고 나오는데도 계속 나오면서 따라오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 줄. 근데 세상에는요, 거짓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이,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된다. 내가 가진 지식이, 학식이, 내가 가진 자리가, 위치가 얼마나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가진 종교가 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럴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럴까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4가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돈,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그건 쾌락일 뿐입니다. 참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행복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근데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소망이 다른 데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라는가.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지역에서 영적인 바람을 바꿔버려야 되겠구나. 분위기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모든 일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단 1%의 영광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보면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이름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뭔가를 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 은혜로 됐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지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치유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이 땅을 구원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